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 귀한 말씀은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냐고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랬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떠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병자들 다 고쳐주고 얼마든지 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배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시면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12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로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같이 14절 15절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14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아예 듣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택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말씀과 같아요. 그 귀한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해주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해서 모시려고도 하지 않고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아예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 왜?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좀 해석하기 좀 힘들죠?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확신은 없지만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작지만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지만은 이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멘. 심판을 받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지옥 가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믿어진 거 감사하세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부족하지만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해.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누가 예수를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놓은 사람,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그 사람들은 달라. 벌써 이 사람들이 달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말씀을 찬송을 하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유대인들 중에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냥 막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그랬지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 붙잡고 세월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 차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방 나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때리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가라. 다른 동네. 왜? 전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 온 땅을 다 돌지 못해서 예수님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욱 악한 사람들. 그야말로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나 돼지가 진주가 귀한 거 알아요? 모르지. 예?
진주를 이렇게 던지면 돼지는 그냥 밤낮 밟고 다니겠지. 그러나 개에게 진주를 던져보세요. 돌을 던지는 줄 알고 이 사나운 개가 그냥 으르렁대면서 그냥 막 덤비면서 물어뜯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거예요. 복음을 이 진주보다 귀한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받지도 아니하고 배척만 하는 것도 이게 못된 짓인데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동네에 있지 마라. 피해라.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고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혹은 순교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할 일이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붙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도 없죠. 그럴 때는 그냥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거죠. 그게 순교예요, 순교. 그러나 피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복음 전하는 것이 한 장소뿐입니까? 전 세계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핍박하는 그곳에서 전도도 못하고 얻어 터지고만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곳도 많은데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그 다메섹에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그냥 이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했어요. 거기서 붙잡혀 죽었으면 이제 복음 전할 수가 없죠. 복음 전할 것이 아직도 많은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피신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제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오늘날 이 땅에 수십억의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예수 믿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 동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만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귀한 거예요. 일단 복음을 듣게 해주는 거, 예수 믿을 기회를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몰랐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없이 죽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듣기는 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고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복음을 다른 곳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서도 전도해 보면요, 어떤 곳에 가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서 전도하면 마치 기다렸다듯이 그냥 예수 믿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고 하듯이 그렇게 그냥 전도를 잘 받고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전도의 열매가 없는데도 그곳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빨리 다른 곳에 가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선교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 중에도 한 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긴대. 20몇 년을 선교하고 있어. 한 사람도. 그런 곳에 머물러서 세월만 그렇게 보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나 어떤 곳에 가면 복음을 전하면 그냥 수천 명이 몰려와요.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전도 한 사람도 못하면서 세월 보내는 것보다 그냥 아까운 시간, 주님 오신 가까운 이때에 그저 복음을 잘 받아만 준다고 하면 그 나라를 그냥 다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개나 돼지와 같은 인간들에게 진주보다 더 귀한 복음 그렇게 전해주면 오히려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대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 부모님과 형제 중에서도 믿지 않는데 내가 우리 부모도 구원 못하면서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 이러고 포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택했냐 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 부모는 안 믿어도 다른 데 가서 전도하니까 잘 믿어. 그러면 자꾸 전도해야지. 자기 부모 전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전도 안 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것을 피해서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수천 수만 명이 생기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자기 손을 이래 보면서 뭐라는 거 실로 온다 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서 흰 실로 오네. 자기는 행복한 거야. 사실로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란 실로 오네 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빨간 실이다 이라는 거야. 돌았거든. 돌아니까 항상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는 어떤 게 예수 믿는 거냐? 약간 돌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게 약간 도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해요. 왜냐? 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또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를 구출해주고 자기를 구원해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내게 와서 내를 구출해주고 내를 구원해줄 걸 믿는 거냐? 왜냐? 사랑을 입어봤으니까. 그 사랑이 또 올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데 그 사랑이 오면은 그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그냥 새사슬이 수르르 그 올무가 수르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미국의 현실을 모르고 내 친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한국에 가면 야, 니는 미국에서 목회해서 허블나게 좋겠네 그래요. 자식들 요새 미국이 얼마나 불경인데 쏙 타는 줄 모르고. 그 내가 한국에 가면 친구들이 그래 항상 저를 물어봐요. 니 미국 좋겠네. 야, 그래 좋다 그러고 말아야 돼. 그거 어쩌겠어. 근데 내 친구가 이제 그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세부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만나니까 그 말하더라. 야, 자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그 군대가 그렇게 센 줄을 몰랐대.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 사람이 부부가 그 필리핀 반군에서 잡혔어요. 잡히니까 그 잡혔다는 그 미국인 부부 하나 잡혔다는 말 듣고 해군 항공모함이 오고 군함들이 오고 전투기가 날라오고 헬리콥터가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와, 자기 진짜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다기 어디 잡혀가면 군함 옵니까? 한국 사람 어디 잡혀가면요 편지가 날라와요. 그 편지가 여러분 뭐라든가 니 알아서 해라. 한국 사람 니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놀랬던 항공모함이 오고 막 군함들이 오고 전투기가 날라오고 헬리콥터가 날라오고 폭격하고 그러더만 그 해병대가 오더만 그 구출을 다 하더라는. 그래서 뭔가 와 진짜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야, 니 미국 사람 되게 부럽다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잡혀가면 니 알아서 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니 알아서 하는 민족이에요. 왜냐? 사랑이 없고 빽이 없고 배경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동의 동자 이역만리 저 천국에 넘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하실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랑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담은 혈통을 입었기 때문에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죽어야 될 우리 존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하면서 점점 명이 떨어지면 어쩝니까? 손을 살 놓잖아요. 먼저 가라 그러잖아요. 어째 가는 인간 보내야지. 꼭 잡고 있다가 명 떨어지면 그래 하고 보내야 돼요. 대신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명 떨어질 때 어떻게 슬퍼하지 말고 그래 좀 이따 보자. 네 때문에 허블나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 죽어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하루 내내 해가 비칩니다. 하루 내내 진짜요. 하루 내내 해가 비쳐요. 하루 내내.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해가 하루 내내 비치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루 내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 뭐 노래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없나요? 울어줄 사람은 있겠지. 근데 뭐냐? 대신 죽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낳은 딸도 저하고 같이 울어주잖아요. 내가 울고 있으면요 우리 딸 내 도망가요. 그러나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자신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 나를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의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도 어떻게 되느냐? 그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주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화가 되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우리 주위를 빙빙 돕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라느냐? 네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죽음으로 내가 죽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주위에 맴돌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자기 수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련하고 도를 닦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뭐냐? 내가 윤리적 도덕적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내 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자기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기 수련도 할 수 있고 내가 도덕적 윤리에도 할 수 있고 의가 높아지고 내 완성 자기 실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뭔가 자기가 자기 영성을 만들고 자기를 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자기 신념 만들어서 자기 생각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우리가 약간 미친 사람처럼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줬는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줬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언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뭔가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목표, 내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이 뭐가 되느냐? 이제는 뭐냐? 오직 내가 내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길, 우리의 목적, 우리의 선택으로 왜 하나님은 못 가게 합니까? 이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자기 실현으로 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어도 다 뭐를 가르치느냐? 네 목적 실현해라. 네 인생 실현해라 가르칩니다. No!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짜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리 목적, 우리 실현, 우리 방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지를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세상이 반대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 목적, 우리 실현하는 거는 세상이 그래 가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딱 돌려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남은 모든 인생을 내가 내 실현, 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성령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병신 같은 놈아 미쳤다고 하고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할까요? 왜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사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생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한 힘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질 수 있는 그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 신비한 힘으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피 흘리신 사랑은 이 세상의 시대정신, 시계풍조, 이 세대와 정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딪혀서 뭐라는 거, 네 생각, 네 의지대로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너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 죽은 그분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비한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참 말로 설명 안 되는,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힘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요.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능력, 우리 교회의 힘, 우리 신앙의 힘, 우리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신앙의 힘, 교회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의 힘에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목표, 내 시도로 살아갔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그 사람에게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생의 올무, 인생의 장애 이거 벗지 못하느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뭐가 노느냐?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 노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랍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끌려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산성이 쫙 생기는 거예요. 포트리스. 성이 딱 생겨요. 그래서 뭐냐? 그 성이 막아준다니까. 실감이 안 나는가 봐. 여러분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산성이 딱 나타났고 시끄럽다 작겠더라 딱 패버려. 아무리 쏴도요 자기는 안전한 거예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 다음에 뭐냐? 나의 피할 바위. 저도 군대 생활 해봤잖아요. 바위 뒤에가 있으면요 저서 아무리 포탄 때리도요 내가 맞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는 저기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순복음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어요. 저는 항상 내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어요. 근데 그 바위 뒤에 가면요 그 바람이, 거기는 뱀이 많아요. 뱀이 많고 이런데 그 바위 뒤에 딱 가면요 따뜻해요. 겨울에 가도 따뜻해요. 왜냐? 바위가 막아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절대 이성적으로 살고 계산적으로 살고 타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간 미친 개이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 사랑에 몰입되어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사랑의 힘이 내를 끌고 가서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참 희한해. 나는 유생 밑에 컸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대상이고 목적이고 존재했으면 참 좋겠어요. 편하잖아,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다가온다. 왜 사랑으로 다가옵니까? 그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았어. 사랑으로 사로잡았어. 기분 좋다.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사랑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기쁘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은 양극화 현상이 있었어요. 이 양극화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 미국 경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미국이 그러잖아요. 양극화의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조지 W. 부시, 아버지는 한 번 부수더만은 조지 W. 부시는 두 번 부수는 대통령, 그 더블로 부수는 대통령 이후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가지고 뭡니까?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양극화라는 거는 뭐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길이, 품 있고 높은 것들은 저것들끼리 이렇게 살고,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 양극화를, 점점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극화의 현상이라는 거는 이 세상은요, 사람이 이성을 개발하고 과학을 개발하고 똑똑해지고 이러면은 양극화 현상이 없어진다. 근데 그 전부 귀신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세상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forever 영원히 양극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잘나고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니까 죄인들 세리하고는 양극화라. 허이, 너희들이 지금 여기 어찌 여기 오노? 저리저리 그 말하는 거. 뭐라는 거면 예수님이 뭔가 뭐 이런 우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창기하고 세리하고 논대. 그 양극화 현상이지.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이 뭔가 하면 분리하다 구분하다는 뜻이거든요. 바리새인.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분리해도.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당시의 사회는 분리하고 구분된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높은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저것끼리 이렇게 살고 창기와 세리들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갔느냐? 창기와 세리들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이 원망할 때, 예수님을 원망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왕창 한꺼번에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탕자 비유,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그 놈이 그 길 잃은 놈이 그렇게 헤매다가 말이야. 그 낭떠러지 벼랑에 있는데 큰 놈을 불러가지고 잡아가지고 뭡니까?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 뭐라냐? 그 한 명 잡아오는데 목자는 즐거워가지고 아이고 이 길 잃은 놈 하나 찾았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웃을 불러서 나의 이런 양을 찾았다. 이게 뭔 말인가? 즐겁다 이게.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뭐냐? 내가 너가 찾아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잊어버렸어요. 그 한 드라크마 찾으려고 등불 켜고 집을 빗자루로 쓸고 생쇼를 하다가 찾았단 말이에요. 찾으니까 찾았다! 야, 이것들 다 불러봐라. 우리 잔치 한번 하자. 그래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잔치 한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탕자 비유에서 보면은 뭔가 탕자가 재산 챙겨갖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개보다 못한 생활하고 돼지보다 못한 생활. 그래서 탕자가 뭐냐면, 내가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뭐라는가 하면 막 달려왔어. 그러면 그 탕자를 안고 목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냥 이놈의 새끼야. 뭐 하려고 그래 나가고 죽으려고 고생을 하고 이 병신 같은 놈아. 이제 내하고 같이 살자. 그 새끼를 그냥 마치면서 뭐 둘이가 같이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아버지 내가 얼마나 허블나게 고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지자 쓰다. 그걸 뭐랍니까? 딱 아들 데리고 와서 뭐라는 야 우리 아들 죽었다 살아났대. 우리 아들 죽었다 살아났다. 야 내 이런 거 다시 얻었다. 오늘 뭐냐 파티 한번 벌어라. 우리 한번 기쁘고 즐겁게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은 뭐냐? 기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은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 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넘어서서 사랑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벨리연합장로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 계세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걸 바꾸어 생각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인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뭡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사랑을 받고.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부끄러웠어. 하나님 우리 기뻐한다, 사랑한다 이래놓고 정작 자기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보고 말할까? 마음 한 번 먹는데 1000년, 2000년, 3년, 만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타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 강건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첼스월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 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는 거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